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사로, 군대로, 학교로, 병원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일터로, 선교사로 보내시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자적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쉽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어떠한 선교적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어떠한 선교자적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의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으로, 두 번째는 섬김으로, 세 번째는 거룩함으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은 순종으로, 섬김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교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저술한 목적은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 책을 저술한 이유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적인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아들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와 다르게 보낸다 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복음적이며 선교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은 13장과 17장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18장, 예수님이 바로 잡히시기 전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13장부터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3장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7장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17장 기도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아주 몰두하고 집중합니다. 인간의 무지와 타락에 반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궁극적인 영광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 드디어 읽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이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 끝부분에 나옵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바로 이 18절이 요한복음의 대위 임령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대위 임령,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지금은 17장에서는 기도로 언급이 되지만 20장에 가면 이것이 똑같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는 기도문으로 부활하신 뒤에 20장에서는 명령으로 대위임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은 다른 복음서의 대위임령과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위임령은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다른 복음서의 대위임령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새로운 각도에서 대위임령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추가해 줍니다. 자, 다른 복음서의 대위임령은 선포, 전도,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은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근본적이고, 그래서 대가가 가장 큰 대위임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학에서는 요한복음의 대위임령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또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선교적인 삶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혼두라스 단기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선교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선교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스타팅 포인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선교로서만 우리의 선교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설교의 목적은 우리 교회, 우리 개인으로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그 작은 선교, 이 작은 나무를 보기 전에 우선 선교의 거대한 숲을 먼저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교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냄을 받는 자, 즉 예수님에게 임무와 메시지를 결정함으로써 권위의 위치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가 도출되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가 모든 선교의 정점이었고, 선교의 절정에는 성령과 우리를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이 큰 선교의 그림을 우리 마음에 넣고 보면
우리가 우리 선교적인 삶, 우리 선교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절대로 우리 상황과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이 전체 이야기를 진전시키시고 그것을 영광스러운 결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로부터 시작점을 잡는 것이 아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거대하심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선교의 큰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작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적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종으로, 섬김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선교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이 우리 개인으로서, 우리 교회로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보내신 것 같이, 같이는 평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내었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서는 보낸다라는 개념이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보내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보내었다라는 그런 단순한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낼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가장 어린 자녀에게 아무리 작은 심부름을 시킨다라고 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부모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말에는 관계가 있으며 권력 구조가 있으며 순종과 완전한 복종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이 주인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낼 수 없죠. 사병이 장군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오직 주인이 종을 보낼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보낼 수 있고 장군이 사병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복종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절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다고 하셨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적으로 이동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그 선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두 이루셨습니다. 17장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 맡겨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절대 편하거나 달성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18장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두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결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나무관을 쓰십니다.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로마 처형법인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아버지께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란 말은 권력 구조를 나타내며 관계를 나타내며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순종만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두 번째 포인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순종으로 첫 번째 포인트를 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섬김으로입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네, 예수님은 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완전한 복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7장 18절에 인자, 영어로는 Son of God, Son of God, Son of Man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 인자로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즉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질고로 인해 고난받고 섬깁니다. 섬김을 받는 인자와 고난을 받는 종. 섬김을 받는 인자와 고난을 받는 종. 이 두 가지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구약의 두 이미지를 합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정말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순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 내용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섬김으로 사셨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어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어디 외계인처럼
이색적인 문화와 뭔가 특이한 몸을 가지고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우리 몸과 우리 언어로 완전히 성육신하셨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행동을 설명했고 그분의 행동이 그분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의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과 행동의 완전한 통합을 어렸을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보다 한 학년 많은 어떤 형의 꾀임에 빠져서 부모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서 오락실에서 오락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아주 나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돈도 여러 번 훔쳤고 오락실에서도 계속 오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한번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대기를 가져와서 저의 종아리를 엄청 많이 때렸습니다. 굉장히 아팠지만 그 죄의 기쁨은 너무나 대단해서 맞은 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습관을 계속 유지했고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덜 걸릴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여기서 조금씩 잘 분배를 해서 들키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오락실에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또 그렇게 해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오락실에 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고 나가셨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 라고 하시고 어머니가 역시나 막대기를 들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힘이 많이 있으신 분도 아니신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힘이 나셨는지 너무나 세게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이 무섭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막았습니다. 때리시지 못하게.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때리셨고 나중에는 어머니 종아리에서 피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 죄에서 너 자신을 끊어라.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경외함과 감사함과 사랑과 저는 그 뒤로 그 나쁜 습관을 단번에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말과 행동의 완전한 일치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저는 굉장히 닮아있고 지금까지도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과 행동 이 둘 다로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위임령뿐만 아니라 대계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대계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복음 선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선교학자는 이 말과 행동,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 이 둘은 동반자이고 결혼 관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호흡계, 소화계, 순환계처럼 구별이 되지만 생명을 위해서는 떼놓을 수 없고 반드시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요한 1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실패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깊이 연루되기보다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문제를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저기 멀리서 희미하게 복음을 외치는 일에 더 익숙해진 것. 예수의 선교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으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모델을 따라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사랑과 선포를 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재난과 질병이 닥쳤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이웃을 돌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 정말 위기를 느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정말 잘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 권력자들의 편지에도 그런 것들이 위협을 느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하며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이의 명령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한다라는 의미는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를 사랑했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도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나는 잘 섬기고 있다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화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합리화를 하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이나 손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합리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내가 돈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의 캘린더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선교적 모델과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으로, 두 번째는 섬김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구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샌드위치 아시죠? 가운데 맛있는 것이 있고 위아래 빵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마치 샌드위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보았던 18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고 예수께서 우리를 보낸 거 앞뒤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set apart. 영어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90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하고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공항의 시큐리티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성경의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냥 구별되었다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선, goodness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도 않고 보내시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최고의 주석가이자 트리니티에서 굉장히 저명한 신학 교수였던 D.A. 칼슨은 보내심을 받은 것과 거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과 거룩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과 거룩함을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뭔가 전도 프로그램이나 제자도 훈련이나 설교하기나 변증하기로 달달 볶아서 머리에 모든 것을 주입시켜서 자, 준비가 되었으니 나가라. 뭐 이런 커리큘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켰을까요? 바로 거룩함으로 준비시켰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하셨는지 예수님의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거룩하고 당연히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 거룩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사탄에게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인간의 생각으로 사탄에게 말을 하고 방어를 하고 답변을 하죠. 하지만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3번 다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17절에 따르면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게 되면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죄성이 훤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후레쉬를 들고 어두운 다락방에 문을 박차고 빵 들어가서 그 안을 비추면 쥐들이 후다닥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성을 훤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박혀 있을 때 나는 정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에
생각에 아주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양심이 그것을 바로 캐쳐냅니다. 나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바로 캐쳐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는 마치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바로 알 수 있듯이 그 죄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회개를 하고 그 길에서 바로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늘 가득 차지 않는 사람은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시구아라는 매우 엽기적이고 유명한 기생충이 있습니다. 기생충계에서 슈퍼스타라고 불리는데요. 캘리포니아 앞에 바닷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엑시구아라는 기생충은 물고기의 아가미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물고기의 혀에 착 달라붙습니다. 약간 거미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뾰족한 다리로 물고기 혀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의 혀에 혈액을 쪽쪽 다 빨아먹습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엑시구아는 물고기의 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그것을 인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이 숙주는 죽을 때까지 이 엑시구아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악에, 죄악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어로 자주 듣는 표현이 있습니다. You can't even hear yourself. 너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입으로 뱉고 있는 그 말을 네가 진심으로 듣는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악하고 무서운 말인지 모를 것이다. 그 말은 마음 가운데 죄가 엑시구아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쪽쪽쪽쪽 다 빨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을 완전히 이 기생충에게 주어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그 죄를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조그만 죄가 큰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정말 이 사람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와 성도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만 사용하더라도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사실 제가 설교를 얼만큼 잘하고 지식이 얼만큼 있는지 보다 훨씬 더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건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지, 구분이 된 사람들인지 정말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성도를 욕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직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를 바가 없다, 구분되지 않았다, 결국 그겁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부도덕하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상실한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액시구아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권면 드리는 것은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시고, 저는 이 교회가, 베들레헴 교회가 큐티를 정말 잘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차근차근 읽으시고 마음에 깊이 넣어둠으로써 내 안에 있는 끔찍한 기생충, 죄, 분노, 시기, 질투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을 할 때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세상의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에서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완전한 순종, 섬김, 거룩함. 순종으로, 섬김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 가지를 보았는데,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세 가지는 어떤 모습일지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를 끝나자마자 저기 젊은 여성이 맨 뒤에서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빨리 후다닥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설교 끝나자마자 그 자매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잡아서 어떻게 교회에 오셨나요? 그러자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추천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추천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그 여성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뉴욕 시티로 오게 된 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큰 네트워크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정말 징계를 받을 만한, 감봉을 받을 만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이제 경영진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거기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여성의 직속 상관이 갑자기 같이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직속 상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여성이 실수한 것은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제가 실수했고 제가 잘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저를 징계해 주시고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 직속 상관이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왜? 너무 감사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분 직속 상관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마음이 생기셨어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직속 상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제가 잘못한 것을 짊어지시고 살아가셨고 그 희생이 저의 모델이 되어서 제가 정말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가치를 정말 어느 순간에서라도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다르시네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상사는 제가 잘못한 건 다 제 책임이라고 하고 제가 잘한 성과는 다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시니까 너무나 신기합니다. 혹시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리디머 교회 가보라고 해서 그 여성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최근 이야기이고 2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직속 상관의 삶을,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했죠. 왜냐하면 다른 상관들이랑 달랐습니다. 섬겼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섬김으로,
거룩함으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선교적인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